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.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.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주노까지 미루지 말라.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.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.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.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.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.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.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은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. 이제 이 계명의 확장된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돈을 빌려줄 때에 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전당물을 잡곤 하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.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담보물을 잡는 것은 이제 정당한 겁니다. 그런데 그러한 이 돈을 돌려받을 때의 권리 이것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무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전당물을 잡을지라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이 빚을 지는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것은 빚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과 또 그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이죠. 전당물을 잡아서 참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참됨이 차가운 참됨이 아니라 따스한 참됨이 되어야 합니다.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. 전당물 중에 겉옷을 잡은 경우에는 그 겉옷은 그 사람이 저녁에 이 이불의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돌려주라 말씀을 합니다. 그냥 돌려주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돌려주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. 이 따스함이 참됨이 이 필연적으로 요청이 됩니다. 전당물이니까 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 같지만 그게 참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.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옳은 것은 가난한 그가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이 편안한 잠을 자는 겁니다.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돌려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또
내가 이렇게 돈을 빌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빌리고 이렇게 전당물을 잡혔는데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그것을 돌려주니까 이게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가 이 하나님께 채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. 이 우리의 참됨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에게 따스함이 있는가? 우리가 참됨을 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빌면서 기도하고 있는가?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진정으로 참된 것은 이웃이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우리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를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누군가에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참된 오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. 17절에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. 이방인이나 고아의 경우에 재판을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. 사람을 볼 때 그렇죠. 그러나 이 재판관은 모든 이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재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. 18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사람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들 뒤에 사람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들을 참된 진리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대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.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으신다 말씀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참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밭에 곡식 한 묶음을 깜빡 잊고 온 거죠. 아유 그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날 때에 그것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삭이 아니라 곡식단을 놓고 온 거죠. 그것을 깜빡 잊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군가에게 곡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난한 그 누군가가 그 곡식단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. 그 곡식단을 꼭 가지러 가는 것이 우리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은혜이고 은혜의 산물인데 내가 그렇게 막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은가, 우리가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조금 더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이 또 누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것으로 그게 더 옳은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주인은 곡식단을 잃기만 하는 것인가? 그렇지 않죠. 그것을 잃은 대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나는 잃어버렸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잃어버린 그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두고 온 그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닌가.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져갔을 때에 그 사람 또한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.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곡식단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우리 보통 뇌물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합니다. 뇌물은
안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안 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. 근데 이 순전한 선물, 곧 은혜로 주는 선물인 경우에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.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뇌물조차도 그냥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왜곡된 것이고, 뇌물은 안 주고 안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순전한 선물들,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진리의 삶인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따스한 참됨,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.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내가 만나온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.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진정한 질서, 참됨이 그런 것이죠. 비록 내 생각에는 뭔가가 없어지고 손해를 보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,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또 주셨고 또 복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순간으로 역전이 되어지는 겁니다.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축복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.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,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